자, 오늘은 이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42장에는 그, 그 시대 때 임했던 큰 기근, 그러니까 흉년이죠, 흉년. 7년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잡짓도 이 흉년이 다가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금은 보화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이 아무리 많고 또 은도 많고 뭐 다이아몬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아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돈을 좀 챙겨가가지고 곡식을 사오너라 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죠. 그 아들들을 보냈는데 웬걸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보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형들에게 곡식을 줬지만 시므온 형은 붙잡아 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식이 집에 돌아와서 그 사가지고 온 그 곡식으로 이제 한동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곡식이란 게 쌀이란 게 먹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을 보면 1절 말씀에 그 땅에 그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양을 사가지고 왔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형제가 11명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잡혔잖아요.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이유가 막내를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이야기가 좀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 가정에 이 가정의 형성이 뭐 우리와 뭐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4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마다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1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자녀들끼리 잘 지내면 좋은데 엄마가 다르니까 약간 좀 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한 아들만 특별히 사랑합니다. 편애를 해요. 그럼 나머지 그 형제들은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편애하는 그 동생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그 가족 그 형들이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12번째 막내는 이렇게 두고. 근데 그 11번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13년 만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때마침 그때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와가지고 형들 아버지의 집에도 흉년이 와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곡식이 있는 곳이 요셉이 통치했던 국무총리로 했던 이집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형들은 국무총리인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뺨 때리는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우리 제가 나를 그러니까 뭐 괴롭혔어. 그 사람은 막 마음속에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했던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는 어떤 거 보면 그 원리 아닙니까? 다 상처받았대요.
근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요즘도 그렇지만 미투 해가지고 옛날에 그 폭행당했던 사람이 그 뭐 SNS나 뭐 언론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폭행당했다 뭐 이런 것들 막 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바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당연히 애굽에 팔려 죽었겠거니 아니면 어디 저기 처박혀가지고 종노를 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혼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혼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시험합니다. 이 형들이 옛날 그대로 형들인가 아니면 좀 바뀌었나. 그래서 시험한 게 너네 스파이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 아닙니다. 너네 분명히 스파이야. 스파이가 아니라는 그 증명해봐봐.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어찌 하다가 이렇게 잃어버렸고 막내는 아주 어리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그 동생을 막내를 진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를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다. 너네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를 보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몬이라는 한 아들만 거기에 억류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사가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곡식을 이제 다 먹었어요. 저 같으면 저희 아들 한 명이 이렇게 억류돼 있잖아요. 그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대. 막내 데리고 가야 된대요. 이렇게 하고 데리러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시몬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이해는 안 가요. 보통이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 시몬이 풀려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없고 곡식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다른 형제들도 시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아버지, 지금 시몬이 억류되어 있어요.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가야만 그 시몬을 풀어줄 수 있어요. 안 된다. 베냐민만은 안 된다. 요셉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는 어떻게 잃어버린지는 몰라요. 그냥 그 동물에게 잡혀 먹은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가다가 혹시나 아니면 시몬처럼 저기 잡히면 어떡하느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시간을 이제 끄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곡식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죠.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얼마나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또 사와야 돼요. 안 사오면 다 죽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베냐민을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된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아버지가 2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해요.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그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너희는 막내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 아들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요셉인 걸 까맣게 모르고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무는데 우리를 스파이라고 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묻는데 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가정에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고 하면 이 가정은 그냥 무난한 가정이에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부자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없어요. 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 엄마 편, 저쪽 엄마 편. 아버지에게 좀 더 사랑받아 보려고.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어떠한 사건, 문제가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견해가 달라요. 오늘 야곱의 그 가정에 아빠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아들들은 베냐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갈등들, 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다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으면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드는 거죠. 2번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만큼 시간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야곱이 이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그 가족 식솔들이 그러니까 70명 정도 돼요. 70명 정도 넘습니다. 그 가족이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 그 식솔들을 하면 70명이 돼요. 그리고 종들, 하인들, 뭐 목자들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때에 군대도 있어가지고 한 300명의 군대도 있었어요. 아마 그 군대들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군대도 한 300명 있었을 겁니다. 군대가 한 300명 있으면 하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이지만 넉넉했지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제 양보를 해요. 그래 그러면 갔다 오너라. 근데 혹시나 그 애굽 총리, 그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과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것과 아주 귀중한 것을 좀 선물로 갖다 드려라.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했냐면 이 요셉이 그 형들이잖아요. 형들에게 시험하는 것도 있고 형들에게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니까 다시 그 돈을 도로 넣어줬어요. 형들 모르게. 집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돈을 냈는데 돈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형들은 오해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잡으려고 스파이로 몰기 위해서 돈을 넣었나 보다. 빨리 도망가자. 해서 도망왔던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아버지가 안 거죠. 혹시나 그때 그 일 때문에 너네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돈을 2배로 가져가가지고 그때 일을 상세히 설명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아우도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그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냐민만큼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라서 그 요셉을 편애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 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막 이렇게 시장에서 사주고 요셉에게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형들도 좋은 옷 입고 싶은데. 그 요셉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막내겠습니까? 그 베냐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를 하죠. 근데 그 아버지인 야곱이 한 발 물러섭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가정의 갈등 생길 수 있죠. 어떤 사람과의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 그 갈등 커집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야 그 갈등이 사그라들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짝 물러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전까지만 해도 결코 베냐민은 안 된다. 너네는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아들들을 몰아세웠지만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봐요. 요셉을 그렇게 잃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베냐민 밖으로 내보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오냐오냐 하면서 집에서 키웠어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곳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나 또 잃을까 봐. 그런 자녀를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마련해 가지고 돈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15절 보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다 요셉을 보니까 막내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막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엄마에서 난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그냥 보낼 수 없다. 같이 밥을이라도 한 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러 갑니다. 요셉의 집에서 이제 점심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몬을 찾고 곡식을 사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놀라는 거죠. 이 예상과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 무서움이 생기냐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갈 때 그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딱딱딱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뭐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요셉 앞에서 동생인지도 모르는 그 요셉 앞에서 돈을 지불하고 또 베냐민도 보여주고 곡식을 받아서 시몬과 같이 돌아가는 게 이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다 모든 게 처리됩니다. 근데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집으로 부른다는 것, 우리가 뭐 어떤 분의 집에 초대된다면 뭐 그냥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무섭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국무총리의 집에 초대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그 귀빈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랑, 한 가지는 소리 소문 없이 없애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살지 않았던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이야기들 쭉 해요. 그때 우리가 곡식 자료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훔친 거 아니에요. 이거 해명도 합니다. 그러자 안심해라. 상관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못 봤던 시므온을 이제 끌어내 그들과 함께 하게 합니다. 23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줘 발을 씻게 합니다. 이 발을 씻게 한다는 것은 극진히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나라는 모래밭이에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한다는 것은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겠다 하고 요셉이 점심시간에 올 테니까 그때를 기다립니다. 요셉의 집으로 와요. 아직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줄 모릅니다.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안부를 물어요. 이전하고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예전에는 스파이로 몰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정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또 베냐민을 보고 얘가 너희들이 말하던 이 막내냐? 29절 보면 또 그 막내 보고 내가 너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 막내를 보는 순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 또 감동 이게 차올라가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여기 30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고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고 음식은 따로 차려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법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따로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밥상 이렇게 차리고 아주 옛날에 그리고 뭐 장남 밥상 있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뭐 며느리 저 구석에서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이집트 사람들은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른 데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차리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편안하고 또 특이한 게 자리를 앉히는데 말도 해주지도 않았는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우리 형제 서열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됐습니다. 33절 요셉이 앞에 앉고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 또 요셉이 자기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집안의 갈등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갈등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갈등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와 갈등할 때는 누군가 싸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뭐 상사 아니면 동료가 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 말고 누군가와 갈등이 있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방은 나를 깔본다. 상대방을 밟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대들지 못하도록 더 밟아줘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가치는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는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한 발 더 물러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 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 전에는 르우벤이 좀 이렇게 했다면 이제 본문부터는 유다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요. 되게 이제 장남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다가 장남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진짜 만약에 동생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은 다 돌리라는 겁니다. 그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거죠.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된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도 그래 14절 말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아버지도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 지금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생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식솔 70명이 더 중요해요. 70명이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 그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베냐민 내놓으세요. 강압적으로 했다면 아버지도 어쩌면 더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안 된다. 요셉을 나에게서 빼앗아갔던 것들이 너희들 뭐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아마 모르고 있었을 텐데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난 진짜 죽는다. 베냐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퉜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아버지 제가 다 책임질게요. 모든 죄값 저에게 물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막내 중요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잃으면 잃겠다. 그러자 갈등이 완화가 되고 이집트로 가게 되고 사랑하는 잃었던 아들까지도 요셉까지도 이제 이후의 말씀 보면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요즘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되돌려 주는 걸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 고구마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막 그 주인공이 막 당하고 그리고 뭐 얘기를 시원하게 하지 않고 머물머거리면 막 댓글에 고구마 같은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다고 할지라도 시원하게 어떤가를 해결하면 재밌어요. 좋아해요. 세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갈등에서 승리해야 된다.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네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서라.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그런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먼저 낮추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시는 게 상석에 앉으라 하지 말고 제일 밑에 제일 아래쪽에 앉아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상대방보다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는 것 같아도 결코 지지 않아요.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아들 한 명을 이제 포기를 했더니만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도 찾았어요. 요셉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불리는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70명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당장 우리가 손해본다고 양보하고 또 한 걸음 물러선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큰 축복,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고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한 발 물러서고 상대방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